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비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 후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또 구세주로 오실 때 어떤 상황일 것인가, 준비하고 예배한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단 마귀에게 그럽니다. 마귀란 놈이 미혹해서 이 아담 하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미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여자 후손에서 올 것이다. 동정녀 여자에게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 여자 후손으로 탄생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은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못 질릴 것이다. 그래, 마귀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우리의 신앙의 직분, 신앙의 경력, 믿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보혈. 이렇게 사단 마귀를 물리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앞 사자를 내가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8절 간단합니다만 오늘 말씀과 같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중간에 7절에서 쭉 보면 12절까지는 온전한 11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말미에 배교, 하나님을 등진 제약의 행위, 이렇게 3장의 세 파트로 나눕니다만 오늘은 6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 신앙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쑥쑥 성장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주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영생 얻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딱 길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구제하고 내 생명을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 딱 한 가지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 말씀 불변하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함을 기준이라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깨닫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참되고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 삶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누리는 믿음의 삶, 누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세상 말로 껄껄거리며 주시옵소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영접한 사람 닮는 삶, 누리는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생명 그럴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내가 보낸다 세상에. 즉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방금 1절 읽었죠.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 말라기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바로 말라기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바로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약 한 400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암흑시대, 이 중간시대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치고받고 나라가 뺏기고 나라가 세워지고 부서지고 이런 역사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지은 명예를 갖고 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두운 암흑색에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 증가할 거. 오늘 하루도 이런 우리 마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이 말라기서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나타납니다.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오시다 그랬습니다. 누구?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생활했냐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도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성육신하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제 이름을 예비한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 예배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의 길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증거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는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너는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어때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거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럽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떤 사람을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뭔가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잘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아니십니다. 밤것과 여건과 환경이 다르지만은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로마서 1장 그럽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억만금을 줬습니까? 무엇을 사례를 대접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장 8절 보면은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도 안 했는데 거저 주는 것 자격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빚을 갚아야죠. 그 빚을 갚는 것이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의무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만 세워놨다고 교회가 부흥되나요? 말도 아닙니다. 저도 전도 일을 많이 해온 목사입니다만은 광양에 가면은 바로 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 집회를 열심히 했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산골이에요. 지금 보면 아파트가 많이 지었는데 한참 지나다 광양중앙교회죠. 광양중앙교회. 근데 거기 보면 한참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산골 비스더니 들어가가지고 좀 들어간 곳인데 교회도 보지도 않아요. 거기는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거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부흥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정교인들이 생명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빌립 전도할 때 보면은 전국에서 끊임없이 바로 전국에서 빌립 전도하면은 등이 안에 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하기만 하면 듣습니다. 그 교회 유명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는가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교회가 살아서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척도입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만 세우면 부흥된다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은혜를 주고 말씀 은혜를 줬으면 너희는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만나면 전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요. 전도는 방법과 기법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증인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여 나여다니까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어려움 당합니까? 진실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판날의 상황은 그가 임하는 날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담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 잿물과 같을 것이다. 누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당할까? 누가 견디며 누가 서리요? 누가 살아남을까? 누가 버틸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어떻게 쓸까? 그 말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 보세요. 초대교회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엄청난 바로 권한을 가지고 다메스커스 적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주님 임하는 날 현상이 금을 연단하는 불 같고 표백하는 것 재물과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 있으면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3장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 부르셨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전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좀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는 이미 주님 말씀과 주님 뜻에 벗어나는 삶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품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감정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개했으면 이제 살아가는 삶은 지난 시절 그건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이 돌보고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런 놀라운 바로 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뭔가 모르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런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살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자식, 남편, 부인, 우리 친지 이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은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아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죠. 살아있는 우리 생명 보존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태신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10여 년 넘도록 계속적으로 총동원 전도질을 하니까 올 가을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증 들어봤죠? 어떤 사람은 2년, 3년, 아니면 10년, 20년 기도해서 주의 전으로 돌아왔다고. 우리는 우리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 예수님 오신 목적이 3절 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이 함과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을 금을 연단하듯이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단할 자가 누군가? 레위 자손들을 연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같으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환난 당할 때 환난은 인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저가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환난과 연단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연단시킨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욥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인 23장 10절,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입니다. 욥은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가 지금 수많은 지금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 10남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불에 타고 뺏기고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랬을 때 하나님 나를 연단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내가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믿음으로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나 여건과 환경과 상대 비교하면 흔들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들이 드린 예물, 이제 이 말라기서는 예배회복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썩은 것, 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전에 드린 겁니다.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정결한 것을 들어봐라.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린다 그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하나님께 애물을 드릴 때 형제 자매 간에 수많은 바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형제와 화목하고 애물을 드려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거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마음에 품은 것을 내가 사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 미워한 것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왜요? 그래야만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엄청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으로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약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약의 담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제약을 품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수가 없다. 왜? 그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셔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5절. 자,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첫째,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자들은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점치는 자, 신접자, 초혼자, 무당, 박수무당 이런 거 나오지.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면은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수많은 점쟁이들, 점치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초혼자, 혼을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간음하는 자, 영적인 간음이 들어가 있죠. 거짓 맹세, 품꾼의 싹을 어울게 하는 자. 하루 종일 일했으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런답니다.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제일 세상에서 악독이 심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임금 떼어먹는 사람이랍니다. 임금. 지금 내가 그 돈 벌어서 있는 것은 몸뿐입니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지금 몸으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임금.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임금 받아서 새끼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임금은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제일 악독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성경 가르침입니다. 품꾼은 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주라고 말입니다. 고아나 가부는 어려운 사람이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6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 야훼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 말씀대로 이루신 분, 약속을 언약을 이루신 분, 전능하신 분. 이런 의미가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데 약속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 나 여호와는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 불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 다 줬다고 그랬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안 변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변치 않고 영원하신 여호와다.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시는 귀한 새벽마다 와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믿음 성장 성숙해 나가시며 우리 신앙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최기호 집사님 768번째 771번째까지 하나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